우리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은 알아야 되겠고,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삶의 방향과 내용은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깜깜입니다. 온전히 깜깜입니다. 주 앞에서 몸부림치되 방향 없는 몸부림이며 우리 주님 앞에서 애를 태우되 결국에는 위선자가 되고 마는 그런 애태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께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입에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순결하게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금식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가르치고 이 세대, 이 교회의 문화가 가르쳐 놓은 그런 판에 박힌 금식으로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처절하게 말씀하신, 그리고 마지막 기회처럼 말씀하신 그 금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루를 금식하여도 죽을 것 같은 금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수치 가운데 드러내리라 말씀하셨나이다. 분명히 새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회 주실 때에 참되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여, 수치를 당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영광스럽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수치 가운데 드러내리라 하신 것이 주의 말씀일진데 주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여, 부디 죄 가운데서 덧없는 세월 보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수치를 당한다 한들 그것이 멸망이 아닌 줄은 믿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여,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 우둔한 심령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간을 토설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계산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 앞에 이실직고하게 하셔서 수치 대신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제 대신 화관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상,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세대가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같은 응답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품은 사역과 교제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회로 선포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22,000이 모였을 때 그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군대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역을 여전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용하실 군대를 정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군대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군대가 동일하게 주께서 깨뜨리시는 항아리를 깨뜨리시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부시는 뿔나팔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 전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전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품 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군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읽기 전에 우리 고향을 다녀오시고 하느라 광고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이번 금요일은 요엘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그 내용대로 이번 금요일은 우리 교회의 성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루 종일 금식하며 그리고 밤 8시 금요일 8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시고 태중의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냇가의 심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라고 하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젖먹이나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나 어른이나 아이 모든 세대의 교인들이 한결같이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8시에 모여서 다 같이 여기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했던 것은 그것이죠. 이 세대가 가르쳐 놓은 금식 문화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요령을 피우면서 하는 생색 내도록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울부짖는 그 이유가 그에게 모두 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분위기 띄우려고도 하지 말고 없는 인간적 위로로 뭘 보호해 주느니 생색내면서 자기 피할 자리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혼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3주 특세 동안에 말씀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것을 참된 회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나의 요령 부림과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잔재주로 요리조리 가르치는 것으로서 가로막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으면 무언가 공동체로서 주를 위하여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단순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잘 해왔던 그것은 그만한 수준에서는 됐습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자라가기를 원하면 이제 좀 성장한 그러한 헌신과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나이 20살이 됐어도 여전히 8살짜리가 하는 그렇게 재롱 부리듯 착한 일 하나 했다고 상 받고 그거는 20살짜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죠. 20살다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은 교회 소속한 모든 교인들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주셨던 말씀의 맥락에서 요엘서 2장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번 금요일날 다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중 믿은 자나 어린 아이나 또는 임산부가 걱정이 되면은 힘을 내시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령 편하지 않게 정령 여러분의 골방에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금식 중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도록.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3가지를 살펴봤죠.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걸 한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2가지를 살피는데 앞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면서 뒤에 2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절에 이 말을 진부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참 잘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도 이 말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믿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장사치들도 장사는 장사예요. 거기에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이다 먹이면서 서로 값을 흥정을 하는데 이걸 선교지에 헌금 보내기 위해서
뭐 이 좀 이문을 붙이는 겁니다. 뭘 그런 구질구질하게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이 그와 같이 이 10절을 그런 식으로 끄다 붙여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 아니면 나를 믿게 만드는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것에서 딱 초연해지는 이런 삶의 내용이 안 보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이른다라고 하지만은 다 보면은 자기 형편 따라 다닙니다. 다 보면 자기 형편 따라서 그렇게 시간들을 만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형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할 정도로 중요하고 절박한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소리는 그런가 하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뭐 처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30대에 하나님을 믿은, 뭐 30대쯤으로 봅니다. 30대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습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한 14, 15년이 지난 뒤에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무슨 오래된 사람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처럼 잔재주가 많아서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순전히 지 욕심대로 하는 건데, 그 테두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잔재주나 풍습이나 문화가 몸에 많이 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라면 이 사람의 행동, 사생활에는 딱딱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 수요일로 봤던 것처럼 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하면은, 먼저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갈라디아의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 주었던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증거로서 어떤 사례를 들고 있습니까? 16절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뭐 쉽게 우리 표현으로 이 시대에 패러디를 하면은 세습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통일교도 다 세습이라서 지 아버지가 세워놓은 교리와 교조를 그 아들이 또 따듬어서 시대적으로 따듬어 가지고 똑같이 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데 바울은 혈육과 의논한 것이 아니다. 그럴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혈육은 복음을 모릅니다. 유대교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현상과 패러디를 하면은 교회 세운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온 가족이 동원을 해가지고 교회 좀 틀을 잡을 때까지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 교회를 하는 것이 뭐 자본주의 논리를 가지고서 가게 하나 세워서 기반 잡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이해되어서는 안 되죠. 웨슬리의 가족이, 웨슬리의 외할머니가 자녀를 29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29명 중에 딸이었던, 29명 중에 한 명이었던 수잔이라는 딸이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의 자녀 중에 존 웨슬리가 있고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정만 합쳐도, 두 대만 합쳐도, 그죠? 웬만한 교회보다 큽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개척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 시대의 예를 가지고서 패러디를 한 것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이미 인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사도들,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눈도장을 찍어서 그들의 후광을 업고서 바울지가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스펙 만드는 것, 정 받으러 그런 것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죠? 이런저런 인맥이든지 스펙으로부터의 효과를 얻고 할 이런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었을 때 보니까 복음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군대대기가 붙었어도 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웨슬리가 개척교회 한다고.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헬라어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 바로 해서고 조지 휘트필드 이런 사람들과 그걸 했던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개척한답시고 이제 이래 했을 때, 그래서 자기 외할머니한테 가가지고 29명 지원을 부탁합니다. 29명 한 주에 그대로 등록했습니다. 그럼 자기 어머니 수잔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개척을 합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에 지 빼고 1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합계 몇 명입니까? 29명 더하기 19, 예? 48명이죠. 그죠? 48명. 존 웨슬리 와이프하고 그러면 49명. 동생 찰스 웨슬리 와이프 50명. 그죠? 뭐 이리저리 하면은 뭐 100명 거뜬하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예? 숫자로 치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이 웨슬리가 기도했겠어요? 이 웨슬리의 생가에 가면은 참 그 사람들이 가서 감동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생가에 파워룸이라고 있습니다. 파워룸. 거기가 전기 발전소가 있는 데가 아니고 존 웨슬리가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방 한쪽 편에서 늘 기도하던 자리. 거기를 이름을 보죠. 파워룸. 존 웨슬리가 이런 가족 교회 만들고 가족들 해서 뭐 그 가족들 한 50명만 이래 헌금을 해도 웬만큼 자립되지요. 그걸 개척이랍시고 이렇게 한다 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존 웨슬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파워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고 구하는 이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존 웨슬리는 옥스포드에서 그렇게 그 성경 공부든지 열정적으로 전도도 하고 막 이래 했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집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굉장히 쳤단 말이에요. 꼭 배가 뒤집어질 것처럼 전부 다 무서워서 막 그래 한데 존 웨슬리도 여지없이 막 배멀미보다도 이제 죽을 가는 공포에 쌓여가지고, 그런데 저쪽 한 그룹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배가 막 뒤집어질 듯 막 휘청거리니까 그들이 균형을 잡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리 잡고 저리 잡고 그러면서도 평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파의 성도들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그걸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모라비안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부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존 웨슬리가 말하기를 지는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그죠? 이번 주일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때 다루게 되겠지만은 십자가도 보고 예수도 보고 예수의 사건도 알고 그 사건을 접하면서 감동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때 존 웨슬리가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그리고 거듭남이란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이것부터 정리가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로 그의 언제나 그가 거주하는 것에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파워로. 혈육과 언론하고 혈육의 도움을 얻고 어떤 그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기도의 교제, 이게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가족의 도움이 많고 뭐 주변에서 딱딱 채워주는, 이게 딱딱 되어질 때 지는 매너만 갖추면 되고 분위기만 만들어가면 되는, 이게 되는 것 같으면은 오늘날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 웨슬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됐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은, 교회는 100년을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2대 3대 가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혈육이 도와준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가 깨닫고 믿게 되어진 복음의 본질이 사람의 뜻에 아부를 해서 사람의 협조를 구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적 아이템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예를 딱 드는 거예요.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7절에 스펙이나 당시 교권자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정을 받으러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복음 자체로 너희들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결단이고 실천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장에 보니까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건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아부 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순종과 헌신이 중심이 되어진 바울의 처신이었습니다. 유력한 자들, 지난 수요일날 봤던 것처럼 교권자들입니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모여서 언론하고 결정하면은 사연이 어떻든지 간에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가 이단이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저를 중지시켜라,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 유력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을 사사로이 했다. 이게 기존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걸 아주 그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걸 자체를 두고 뭐 정의감이니 어떻게 이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무지함과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했으면 그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규칙이 틀렸다고 여겨지고 존중할 수 없으면 그 공동체를 탈퇴해야 됩니다. 탈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고 한 것은 미성숙함과 시금방짐에서 나오는 섣부른 그런 정의감,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바울이 지금 올인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의미 없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 사사로이 했는가? 그것은 3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거였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유대교의 어떤 풍습과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서 이 분위기가 아니고는 참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뒤에서 살살 걸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백업해 주는 세력이 누군가? 이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이 유력한 자들과 이들이 딱 아주 밀접한 교제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게 틀리고 이래 할지라도 그걸 지적하고 이게 되면은 유력한 자들이 나서가지고 교권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든지 이래 하게 되니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거짓 짓을 하는 것이 보이면서도 사람들이 때로는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력한 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저항이나 도전을 하려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배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치명적으로 분열시키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의 활동이 아주 싹이 나고 그렇게 왕성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기 위하여서도 그들을 사사로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 때에 언제나 칭송을 받고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의 적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도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일을 헤아리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뜻을 기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처신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그의 목회의 전부이고 그게 목적인 것 같으면, 그리고 그 정도밖에 모르는 목사였던 것 같으면 바울이 게바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게바의 권위에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이 있든지 간에, 어떤 명분이 있든지 간에. 게바가 누굽니까? 그 베드로인 줄 아는데 게바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권위자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정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게바가, 이 베드로가 지금 제일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 베드로가 바울 그 사람 안 되겠던데. 왜요? 열정도 있고 복음도 알고 신학도 건전하고 한데 그래 다 좋은 것 같은데 영 성격이 안 되겠더라. 왜 그러시는데요? 그 사람 있는 데서 내한테 뭐라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도 이거 본 인간성으로 볼 때는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슬쩍 이래가지고 내한테 뭐 그러하는 건 내가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거 딱 붙여가지고, 그죠? 그래도 목사는 그래 좀 참고 이걸 조용히 없을 때 이리 해야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베드로 말을 믿죠. 당연히 베드로 말을 믿죠. 그래서 제명시킵시다, 면직시킵시다, 아니면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저 이중적이다, 위선자다. 바울이 그렇게 오도되어지고 그렇게 매장되어지는 것은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게 사랑이고 그게 목회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아부도 하고 두런두런 돌아보는 것, 말 그대로 울타리 관리 잘하는 이게 목회고 그게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바울이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바울은 여기 지금 게바하고 같이 처신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처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좀 자기보다 상관과 싸웠다고 해서 뭐 정의의 사도처럼 하고,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그 처신을 베드로가 했죠. 갈라디아에 와가지고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문화에 맞게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든지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과 거기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죠? 그 방식대로 하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다. 그것도 어디서 오는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다.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베드로의 입장도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괜히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이만 좀 일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편 더 연약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과도 더불어서 덕을 세우는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이걸 보고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그걸 듣고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그렇게. 바나바는 이미 존경을 받는 교회 지도자인데 바나바까지 그러니까 이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어떤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먼저 믿은 자의 처신이 얼마만큼 초신자나 나중 믿은 자를 오도하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극명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가 똑같은 잘못을 해도 먼저 믿은 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불효령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어쩐다고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교인이 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직자가 조는 것은 이거는 이 불효령 정도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그렇게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그 상황에서 게바를 바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위선자다. 위선자가 아닌 것 같으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나?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이 더 연약한 자들이지 않느냐? 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입장 곤란해질 것 같은 당신 최신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나? 바울이 아마 내 이 톤으로는 이 정도 톤으로 말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그 바울 한번 책망하고 목이 쉬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그게 또 바로 잡히죠.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이게 그의 목회와 그리고 선교의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 특히 이런 상황에서 건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럴 때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덕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잘못하면 자충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바르게 목양하고 주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목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면에서 크게 오도될 수 있는 이 부분을 딱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 3장 4장에서 각각 한 가지씩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회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또는 선교자적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은 그 중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하는 이 증거를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걸 혼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보았던 세 가지는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그런 중심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꾸며진 것도 아니고 조작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 각각 한 가지씩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저주를 말하는데 똑같은 심정이다. 똑같은 중심과 똑같은 진심으로 내가 이 말을 하노라.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예는 뭐냐?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들 딴에는 지금 많이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도 자기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만나고 유능한 사람들, 유능한 설교자들 만나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 교회가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14년 뒤에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의 신앙과 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겁니다. 예?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단지 바울을 잊어버리고 이 표현을 좀 패러디를 하면 원로 목사격인 바울의 공과 바울과의 교제와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막 이게서 시샘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신앙 자체가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1절 하반절에서 누가 너희를 꾀드냐? 유혹을 당해서 쏘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죠? 그렇게 열심히고 그렇게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한 방에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고 한 방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버리고 목사 부인이든 목사든 뭘 살살 깨니까 신천지에서 요즘 얼마나 편지 보내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이러면서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럴 때에 요한복음 10장 몇 절을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만나는 자리는 어딘가 누구인가 그걸 이제 신천지를 솔깃하도록 써놓고 한데 그런 걸 듣고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교회 안에서 언제나 삐딱하게 열정은 있는데 언제나 삐딱하게 할 때 그런 것에 그대로 노출되죠.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든지 아프리카에서 하는 사파리 이런 것들 그 기록 그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꼭 사냥을 하고 있는 이 암사자들이든지 표범한테 잡아먹히는 말이나 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가 맛있게 보이는 목초지 가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그거 항상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먹잇감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때로 이런 직격탄을 날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통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데 지금 떠내리 갈 판인데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래 될 뻔 문제입니까? 직격탄을 날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떠내리 가느냐 남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럴 때에 대개는 보면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됐을 때 대개는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이유가 붙는 거죠.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뭐 어쩌니 2000년 전이라고 다르게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는. 그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할 때에 목회자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들려지는 것이 내 감정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 처신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앞에서 세 가지 경우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중심, 이것이 그의 소신이 되어 있고 그 소신을 가지고 14, 15년 동안 일관되게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생활하는 이게 없다고 하면은 지금 갈라디아의 이 위기를 볼 수도 없겠거니와 본다 한들 아무 조치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아무 조치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열정은 있으되 언제나 그 열정 때문에 불만, 변명, 꼬투리 이런 그게 딱 되어지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그런 데서 나오는 다큐멘터리처럼 큰 소떼가 있지만 꼭 잡아먹히는 게 있어요. 꼭 사냥감, 먹잇감이 되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 삐죽이 나와가지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다 꼭 잡아 뜯어먹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림을. 두 번째, 걸을 때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목회자의 진심을 알고 목회자의 진심에 있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에 목회자가 이런 말로서 지적을 해줄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든 어떤 데는 내가 여러분에게 고함 지르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걸 보았습니까? 예? 목회자로서 선 공식적인 자리와 이런 상황 외에 여러분이 아마 거의 찾지를 못할 거예요. 분별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예? 분별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4장 8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참 이 면박에 면박을 더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특별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섰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게 인간적으로 들으면 얼마나 모욕감 주는 얘기예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게 만드는 직격탄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로서는 지금 뭔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해서 날뛰는데 바울이 보니까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또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지난번에 그 방문을 했던 교회에서 오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천박하든지 이거 우리 유튜브에 다 나갑니다. 뭐 들으면 들으라 해줍니다. 듣고 좀 고쳐야 됩니다. 얼마나 찬양은 자기들 딴에는 막 정신없이 부르는데 얼마나 천박하지. 컨티도 그렇고 그 어떤 감정의 이 선율을 감정의 그건 뭐라 하죠? 이 어떤 업된 이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곡들이 딱 그 같은 조로해서 몇 개 한 메들리로 막 한 4개 정도 연결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빠마 뽀글뽀글 해고 남자가 막 빠마 뽀글뽀글 해가지고 이래 막 머리 흔들리기 줄렁줄렁 하니까 꼭 락앤롤 쇼에 온 것처럼 사람도 흥분이 되는 거죠. 천박하네. 그냥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 정도는 세련된 교양으로 나타납니다. 세련된 교양. 그죠? 우리 잠언서에 그렇죠. 아침에 크게 인사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그래, 그거는 신앙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세련된 교양으로, 그게 인격의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죠?
다듬어진 성품, 다듬어진 사람의 격, 이게 나타내는 게 교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그들의 근본 자체가 다시 천박해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그 위에서 교회가 서고 그들이 생활해 왔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게 별 재미도 없고 이게 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다시 뭐로 돌아갔는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유행했던 그들 방식의 샤머니즘, 그죠? 천문학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하면 그들의 귀신은 섬기는 태도든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도 샤머니즘적 요소가 한때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그걸 걷어내는데 힘이 들었잖아요, 그죠? 꼭 그리해야. 내가 청년회 때 그거 할 때 이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신다는 여집사님, 그때 청년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걸 쫓아낸다고. 그리고 그 집사님도 같이 오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여기다 십자가를 자꾸 끄어서 앉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여기 정맥 흐르는 십자가를 끄면서 방언한다고 왈라왈라 이러는.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손을 딱 잡고, 허튼 짓 그만하십시오. 기도하시든지,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귀신짓 해가지고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갑니까? 가시든지 기도 똑바로 하시든지. 그러나 그냥 가만히 숙이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귀신 굿하듯이 어떤 주술이든지 이런 의식이 없으면 자기 충족감을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이 종교적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 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도움을 구하는 이 인격적 몸부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금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주 성행한 토속신앙이든지 어떤 점성술이든지,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교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꾸 뭔가 신비하게 하고 뭔가를 꺾고, 아니면 여기 뭘 두고, 아니면 절기를 지키고 해와 달을 섬기고, 이리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이 복음이 그런 식으로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충족감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이러니까 이게 그들의 기도가 나름대로 열정적인지는 모르지만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3시간 4시간 가는 열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천박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꼭 잿밥 차려놓으면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말한 것처럼 파리떼가 달려들듯이 귀신들이 잿밥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했거든요. 꼭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의 노래를 찬양이랍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천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적 가르침들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런 다 미신적 요소들이죠. 그리고 밖에 있는 종교들이 하는 그런 의식들과 관련되어진 그런 표현들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래요. 사람들이 좀 고상하게 말하면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것이고,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천박한 겁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박하게 되는 것, 이걸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여기고, 천박하게 이렇게 굴고 천박하게 뭔가 좀 프로그램을 잠깐만 해도 우리 그걸 보고 망가진다 하잖아요, 그죠? 또는 계급장 다 띄고 짜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면은 일단 쉽게 편합니다. 그래서 한때 1980년대에 일본에서 이 산업사회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 훈련을 할 때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회사원들 수백 명 가면은 MT 할 때 그룹별로 해가지고 뭘 하게요? 첫 한 30분 이 정도를 이 온천에 들어가가지고 과음만 지르는 거예요, 그냥. 과음만 지르는 거예요. 쏘이가 다 뿜어낸다 하면서. 그것도 한국에 수입해가지고 한참 그래 했죠.
한참 그래 했죠. 천박하다, 본능적이 된다, 이럴 때에 일단 쉽게 무장해제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자기 관리 틀도 뭐 잠시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리니까 자유로운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 끝나고 나면 어찌 돼요? 불안이 가중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보이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때 그 말 괜히 했네. 저것도 전화질하고 돌려대면 이 또 큰일 났네. 그죠? 이게 천박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좋지만은 천박한 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 만에 성도의 교제 될 것 한 달이 걸리더라도 세련된 교제로, 그죠? 세련된 교제로 딱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해서 자기 결심으로 교제권으로 들어오고 자기 헌신이 만들어지도록 그래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보았습니다. 앞에서 3가지, 그리고 뒤에 한 14, 15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똑같은 초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꾸짖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질됐다 변했다 생각하지 마라. 내 마음은 동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14년 전에도 그래 했듯이 지금도 내가 너희들의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노라. 그러니 힘들고 섭섭하겠으나 시험에 들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돌아서라. 이것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 중심의 내용입니다. 그죠? 부디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내는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목회자를 수용해내면서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쭉쭉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